오늘 목장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항상 친절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친절을 유지하면서 오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빛이 납니다. 시작. 참 잘하셨어요. 한 번만에 완벽하게 축복하는 것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오늘따라 유난히 빛이 납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이 비추는지 모릅니다. 경신교회는 한때 소그룹인 목장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구호를 외쳤거든요. 함께 하시죠.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소그룹이 기다려지는 교회.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요해요. 소그룹 사역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그룹인 목장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동역자 된 것을 확인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대그룹인 예배로 나와도록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동의가 되세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함께 모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들을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오늘 목장교회를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는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당신을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가슴이 막 적셔져요. 근데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이 오해하거든요. 괜히 우리가 은혜의 바탕 위에 세워지고 있는데 엉뚱하게 오해의 요소를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은혜 받은 자에게 얼마만큼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2년째 코로나19라고 하는 위험 요소에 갇혀 있는 듯해요. 습관처럼 명분 아닌 명분이 굳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되면요,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생각 거둬야 돼요. 여러분, 전 지금 사순절 기간에 얼마만큼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지난 2020년 사순절 기간엔 우리가 세일의 특세를 계획만 했지 새벽 기도에 현장에서 모이질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는 곧 종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될 때까지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느냐.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소멸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종식되고 소멸된 이후에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정말 코로나19 소멸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했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난제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보좌를 찾느냐, 그리고 누가 기도에 무릎을 더 세우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더 기도의 무릎을 세웁시다. 반드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3300 비전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준비된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를 제가 섬기다 보니까 저도 희락 15목장에 속해 있잖아요. 목장교회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으로 유익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함께 모이기만 하면 유익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면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됩니다. 저는 목장교회를 연구하면서 빌레몬스가 얼마만큼 중요한
우리에게 열쇠를 쥐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메시 미디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으로 함께 교제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유익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오늘 그렇다면 목장교회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작과 함께 더불어서 경신교회처럼 준비가 많이 된 교회를 통해서 소그룹과 대그룹이 함께 양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일들을 만방에 증거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이미 시작했습니다. 목장교회를 시작한 것이 뭘까?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해요. 지금도 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와서 욥을 고발해요.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사단이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했을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 욥의 생명만 말고 네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랬더니 얼마만큼 욥이 있는 거 다 순식간에 잃어버려도 결코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을 생각한 세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이야기들을 자꾸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해요.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나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 사역은 너무너무 큰 복이 임합니다. 욥기 42장 10절의 증거는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가치로 믿음을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규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 받은 우리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는 은혜가 지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 받은 자예요. 새벽부터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일에 목장을 기다리십시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직접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에 예배 장소에서 보자, 주일에 봐잉, 이게 광주 버전이에요. 광주 버전.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다렸던 사람들은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요. 이분들은 예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목장원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 크게 우리가 초대한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큰 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 하나를 들여다보게 될 텐데,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동역자를 증가시킨 교회인데 매우 단순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할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던 교회. 교회는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복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예배에서 기다림으로 복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데 빌레몬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잠시 조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참 재미있어요. 바울이 얼마만큼 이 편지를 재미나게 썼는지 몰라요. 여기에 말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빌레몬을 바울이 동역자라고 일컫는데 빌레몬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아비아. 빌레몬의 아들이 누구죠? 아키포예요. 바울이 얼마만큼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빌레몬 가족들을 향해 누구라고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는 부자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빌레몬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배경을 제가 재미나게 소개했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포도주를 많이 생산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흠뻑 취해서 사는 술 주정뱅이들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골로새 시민들이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면 무슨 모임에 초대했게요? 술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술 모임에. 그런데 빌레몬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집에 무슨 모임으로 초대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모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점점 더 동역자를 증가시키면서 교회 역사상 뚜렷한 축복의 진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동역자는 동일한 목적을 따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따라서 함께 일하는 곳이 경신교회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까?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따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받을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육적인 관계인 동업자가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그거 시기하지 마세요. 나에겐 내가 해야 할 일 몫이 따로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적인 관계인 동업자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인 동역자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서로 동역자로 용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 1장 17절은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아멘.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바탕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로는 모든 사람을 다 동역자로 영접해야 된다.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가까이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이 동역자라니 동역자라. 그런데 바울이 동역자로 영접하라고 소개해준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중요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가택 연금된, 우리는 흔히 그것을 감옥에 있던 바울이라고 칭하는데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였는데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뛰쳐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규율을 보면요, 종된 사람이 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그 집을 뛰쳐나가면 용서받을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아마 오네시모가 주인된 빌레몬의 어떤 물질마저도 돈마저도 약간 자기 호주머니 넣고 그냥 말없이 사라진 이런 정황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가를 오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무익함으로 내게 유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내게 무익하였으나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중요합니다. 자막에는 여러분 표시가 잘 안 됐는데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변화된 증거인 것이죠.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당시의 규율이 종된 자가 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뛰쳐나가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 아십니까? 이게 바울 서신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실제로요, 용서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그만큼 무슨 근거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뭔가를 잘 해내고 선한 사람 같지만 실제적으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역자가 아닌 동업자로서의 인생을 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동역자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치 오네시모처럼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우쳐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네시모의 변화된 두 번째 증거는요,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복이라고 말하는 말이 심장이요 창자요 내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장, 창자, 내장은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신뢰하는 마음과 인격으로 이해되었던 그 표현을 이전에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향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동역자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신은 나의 마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인격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 서로 동역자된 성도들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확언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 받을 자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목장교회에서 목장원들을 만나면 그렇게 영접하세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가까운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마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목장교회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만나도 그냥 송아지가 형님 쳐다보면 안 돼요. 당신은 나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나의 인격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함께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미 동역자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8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을 번역할 때 보니까 우리의 정서가 많이 배어 있더라고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엔 서구에서 들어본 크레딧 신용보다도 훨씬 더 신용사회였던 거 여러분 아세요? 이전에는 외상도 줬대. 외상에 누군가를 뭐 음료수 한잔 대접하고 싶으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누구 앞으로 달아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참 흥미롭든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복받게 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함께 하다가 동역자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우리 함께 고백해봐요. 고백해봐요. 시작. 동역자로 영접하는 것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장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대접하십시오. 동역자로. 옆에 그냥 지갑 놓고 온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내 앞으로 다 놓으라 그러고 우리 지하에 있는 코이노니아 홀에 이제 주일이면 거기에 커피도 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할 텐데 그때 많이 좀 사용하세요.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그것처럼 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모일 때 처음에는 잘 변화되진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변화된 모습들이 막 그냥 드러납니다. 새벽 기도 세자도 모르는 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할 줄 몰랐던 분들이 전도하게 되고요. 가족들을 향해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은혜로 가득 차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동역자로 영접하게 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예비하실까? 바울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만 영접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영접했던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아멘. 바울이 영접한 동역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천국 가서 다 통성명하게 될 텐데 에바브라 잘 알죠? 마가 잘 알죠. 아리스다고 그리고 데마 누가 바울과 함께 모든 관계 복음으로 관계 맺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관계를 맺게 될 때 교회 안에서도 7명의 튼튼하게 동역자된 관계를 맺으면 결단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이 손쉽게 7사람 동역자 금방 이름 말할 수 있지요? 큰일 났네 이쪽에. 충성지구, 화평지구만. 여러분 7사람 금방 동역자로 말할 수 있지요? 한 3년 전이에요. 밤중에 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동역자예요. 막상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전화할 데가 없더래요.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하면서 막 울어요. 너무 당황했겠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할까요? 교회만 다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동역자. 우리가 과연 누구를 동역자로 함께 세우고 그리고 영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빌레몬은 바울의 요청을 따라서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영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주 2세기에 안디옥의 감독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아주 신실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교회 역사들을 빼곡하게 기록한 문헌들이 있는데 거기에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동역자로 영접하니까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를 세우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중요합니다. 저런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영접했고 바울이 부탁을 받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동역자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을 좀 현대적인 용어로 좀 바꿔야 돼요. 영어 단어인 웰컴이에요. 웰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을 방문하면 웰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김 목사가 지금 등장하는데 다른 곳으로 피하시겠습니까? 웰컴, 웰컴. 친절한 환영인 것이지요. 실제적으로요, 우리말에도 영접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인데 영어권에 가면 정말이에요.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인사가 하나 있는데 I welcome you. 기꺼이 환영한다는 뜻이죠. 영어 한마디 해봅시다. I welcome you. 저한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분들에게 시작. 중요합니다. 마음과 인격으로 영접하는 것이 웰컴입니다. 웰컴 투 경신 초치. 경신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것 그 자체로도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선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꼭 영접하십시오. 누구든지 영접하십시오. 동역자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